로마서 1장 20절부터 25절까지 교독합시다. 제가 먼저 볼게요. 창세로부터 거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는 시로다. 아멘. 기도합시다. 자, 우리가 일계명에서 지난 시간에는 일계명에서 명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이, 즉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다. 여기 참이란 것 보죠. 진짜 하나님이다 이거죠. 또 그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그 전에 먼저 그분만이 참 하나님이시다는 걸 알아야 된다. 알고 또 그걸 인정해야 된다. 그 다음 우리가 바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경배 드려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과 같아요. 그러면 일계명이 금하는 것이 무엇이냐? 일계명 기본적으로 금하는 명령으로 되어 있죠.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금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입니다. 자, 문답 같이 읽어봅시다. 제1계명에서 무엇이 금지되었는가? 1계명은 참 하나님을 하나님이심과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거부하거나 경배하지 않고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과 오직 그에게만 합당한 경배와 영광을 다른 것에 돌리는 것을 금한다. 즉 지난 시간에 일계명이 금하는 것 두 개 부분으로 크게 보면 나눠져 있는데, 지난 시간에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는 것, 또 경배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는 것, 그것이 금한다. 지난 시간에 하라는 것, 안 하는 것, 거부하는 것. 그 다음 두 번째가 하나님께만이 드려야 될, 즉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만 드려야 될 합당한 경배와 예배를 다른 것에 드리는 것, 그것을 금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 나눠진 대로 나눠서 첫 번째,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거부하거나 경배하지 않고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을 금한다는 내용을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 밑에 두 번째 걸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비록 타락했을지라도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지어졌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또 성경에 다른 데 보면 몰라서 뭐 그렇게도 말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인간성이 부패되었을지라도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한다. 이는 우리가 경험을 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오늘 아까 그 식사하면서도 도대체 한국 땅에서는 그 옛날에 저는 별을 옛날부터 좋아했어요. 하늘 쳐다보면서. 그래서 뭐 북두 칠성이 곰자리, 큰 곰자리는 어떻고, 북극성은 어디 있고, 카시오페아자는 어디 있고, 뭐 그 어디 견우직녀는 어디 있고 하는 그런 걸 이렇게 책을 찾아보고 알고 쳐다보고 그런 걸 쳐다보면서 온갖 이렇게
상상도 해보고 하는 그런 걸 좋아했어요. 여름 되면 이렇게 그 시골간 평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나무로 만든 그 밖에 있는 마루처럼 만든 거기에 등을 찬데 누워가 하늘 쳐다보면서 별자리 쳐다보면 별똥별 줄줄 떨어지고 그런 걸 보면서 내 상상을 이게 많이 펴보고 또 그것과 연결되어서 내 꿈, 내가 인생에서 하고 싶은 것도 생각해보고 하는 그런 시간들 많이 가졌어요. 특히 겨울에는 날씨가 추운 날 이렇게 날씨 깨끗하면 별이 이만큼 가까이 와 있어요. 참 그런 거 보면서 나도 모르게 신비감해졌고, 그러면 인간의 마음은 와, 이게 도대체 소위 누구의 작품인가, 어떻게 이렇게 되냐, 그러면서 우리는 내가 구체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모를 때라도 하나님, 이 우주를 지은 조물주, 그런 차원을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또 이렇게 뭐 저는 여행을 많이 안 해봐서 모르지만은 그 자연 환경이 기이하고 묘하고 어떻게 이런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또 사계절이 바뀌고, 여러분들 이 우주가 얼마나 크신지 아십니까? 뭐죠? 영국 브리타니카, 브리타니카 그 백과사전 펴낸 데서 지구의 그 우주의 크기를 사진으로 이렇게 한 걸 제가 그게 어딘지, 근데 이 우주는 상상 못할 만큼 커요. 이 은하 있지 않습니까? 이 은하수를 우리가 보이는 은하수가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게 그걸 하나로 은하계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우주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가 속해 있는 은하계가 있는데, 그런 은하가 이게 하나가 은하수에서 이쪽에서 이쪽에 그 직경을 가로질러 가려면 그게 뭐 20억 광년인가 엄청 시간이 길어요. 그런데 그러면 엄청 큰데, 그러니까 그런 은하계가 또 잔뜩 많이 구성되어 있는 은하군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그거 하나로 끝났냐? 아니에요. 또 그런 것들이 또 막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 정말 인간은 먼지보다도 더 작아요. 아니 뭐 아예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우주가 이게 상호 운동을 해요. 은하계는 은하계끼리 같이 또 이게 또 상대 운동을 다 한다고요. 그리고 별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중에 지구상에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 그 자체도 참 신비스럽고 신기할 뿐만 아니라 그것들이 뭐 보면 블랙홀이 있고 뭐 화이트홀도 있고 폭발하고 뭐 어떻고 하고 뭐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세상이 뒤흔들리고 바뀔 텐데, 그것들이 질서가 없는 것 같지만은 질서롭게 움직여요. 그래서 우주를 코스모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는 그것들이 박치기를 안 하고 희한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길가에 자동차 좀 많은데 얼마나 사고 많이 나고 사람 많이 죽어요. 근데 우주는 그냥 돌아가요. 그런가 하면 창세기 나온 대로 하나님께서 뭡니까? 밤과 낮을 그 다음에 계절을 만들어서 그것들이 이 세상 마지막 때까지 유지시킨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대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깊이 우리가 묵상해 보면, 이것들을 이렇게 질서를 정하고 유지시키고 돌아가게 하는 그런 존재가 있다고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죽었지만은 그 영국의 물리학자 호킹스 있잖아요, 수학자. 그 사람은 자기가 우주를 연구해보면 아무리 해봐도 뭐라고요? 놀랍지만 하나님은 없더라, 그런 말을 했어요. 그 사람은 물리학자처럼 수학자처럼 어떤
자기 수학 이론으로 증명되는 것 혹은 물리학적으로 뭐 구체적으로 또 보이는 것 그런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없었겠죠. 우리가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여호와 하나님을 모를지 몰라도 이 우주 조우무중 창조주는 있구나 이렇게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로마서 읽은 부분의 한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성경은 뭐라 합니까? 인간은 그 본성이 타락해서 22, 23절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나? 그래도 인간들 참 그렇죠. 호킹스 같은 사람 그런 사람도 말하지만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 금수와 바꾸어 버려지 형상 우상으로 섬겼다. 그 인간들이 그렇게 다 똑똑하고 대단한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하튼 요새는 텔레비전이 사람을 버려놓는 것 같아요. 어느 프로그램 보니까 그 누구죠? 김지선입니까? 박지선입니까? 그 왜 코미디언 하던 애기 4사람이 낳은 여자아이 있잖아요. 이름 뭐죠? 지선이 같은데. 예? 김지선입니까? 그 사람 기독교인이죠. 예? 기독교인 맞아요. 왜 내가 아느냐? 그 기독교인 연예인들이 하는 합창단이 있어요. 노사연이도 나오고 뭐 김문수 그 남편도 나오고 해가지고 합창도 잘하고 뭐 보니까 이 사람이 다 기독교인이구나 할 정도. 그러니까 반갑더라고요. 그걸 보면 반가운데 근데 이 사람들이 기독교인 사람 나와가지고 그 김지선의 얘기를 듣는 이유가 뭐 어떤 뭐 보면 이렇게 뭐 부부간에 나와서 뭐 하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 있던데 나와가지고 뭐 프로그램이 그런 거지. 그러니까 연초니까 뭐 점쟁이 집에 가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나오는데 근데 그 사람이 김지선이라고 했습니까? 지선인 것 같은데 아무튼 뭐 그게 그 말을 섞는 거예요. 섞어서 그 점쟁이가 뭐라고 그랬느냐 하고 말죠. 그럴 때 저는 좀 헷갈려 돌겠더라고요. 야, 기독교인이라는 사람 나와가지고 점쟁이 이야기 하는데, 예? 그러니 기독교인 아닌 사람들이야 뭐 점쟁이 이야기하고 운수 이야기하고 그래도 그 밑에 자막도 희한하더라고요. 이거는 개인의 의견이기 때문에 방송사 의견은 아니고 PD 제작자의 의견은 아니다고 계속 그건 또 띄우더라고요. 요즘 세상 희한해요. 근데 아무튼 인간들은 그렇게 경외가면 이게 신이 있구나. 그렇죠. 점쟁이 이야기하는 것도 어떻든 자기들 운명을 주장하는 어떤 신이 있는 것을 인정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인간들이 다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심리는 짐승이나 벌레를 또는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을 섬긴다. 인간들이 이게 타락한 모습이에요.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 오늘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에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나 이스라엘 백성,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들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그들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출애굽기 3장 6장에 나오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도 뭡니까?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셨어요. 즉 하나님과 하나님 모르는 사람 사이에 중간에서 중보자 중재자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우리 삼았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신 계명이 제일 첫 번째로 준 계명이 무엇이냐? 우리가 지금도 하고 있는 1계명인 것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오 우리의 창조자이신 것을 인정하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려라. 오늘 살펴본 내용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불러놓고 하나님 백성 보고 그렇게 계명을 주시면서 그렇게 하라는 거지.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들도 말하자면 그렇게 되기 쉽고 그런 경향이 있고 그렇게 많이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여호와 하나님, 또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이 오직 하나님인데, 그렇죠? 그걸 사실 모르거나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 신들 중에 하나로 인정하고, 그러니까 뒤에 나오겠지만 종교 혼합이 나오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런 것을 하지 말라, 그런 뜻으로 1계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들이 그렇게 되고 인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아니겠죠. 다 욕심에 걸려서 그렇게 될 것을 생각하시고 지금 1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오늘 아침 말씀드렸고 저도 늘 강조하고 황 목사님 그 문제 특히 많이 강조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인간의 욕심 때문에 그래요. 신을, 하나님을 자기 욕심을, 자기 욕망을 충족시켜줄 존재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을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황 목사님의 설교는 전혀 인기가 없어요. 제 기억이 나요. 제가 어느 교회에 가서 그때 뭐 요한계시록 강의도 몇 달간 해서 한 적도 있고, 아무튼 어제 또 헌신 예배인가 오라 해서 설교를 했는데 그 담임 목사가 저보고 하는 말이, 김 목사님 설교 인기도 없고 교회 부흥도 안 되겠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렇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생각하는 욕심이나 내가 생각하는 것을 얻고 성취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연단도 하시고 징계도 가하시고,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고난을 받으리라, 박해를 받으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더니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아라. 그런 말이 인기 있을 리가 있나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계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들 그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 되심을 부정하고 그것을 거부하는 행위를 인간들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천주교입니다. 로만 카톨릭입니다. 더구나 이 계명과 관련되어서요, 천주교에는요, 십계명 중에 우리가 첫 번째가 뭐죠? 예?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두 번째 우상 숭배하지 말라지요. 2계명이 세 번 여호와 이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 기가에 거룩하게 지켜라. 이게 하나님과 4개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뭘 빼버렸냐면 2계명을 빼버렸어요. 2계명을 뺐어요. 빼고 그러면 10계명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그 10번째 계명이 뭐죠? 탐내지 말라죠. 근데 너 이웃의 아내나, 그렇죠? 종이나 남종이 여종이나 탐내지 말라. 그리고 이웃의 재물도. 이걸 두 쪽으로 나눴어요. 그러니까 사람도 탐내지 말라자면 재물도 탐내지 말라. 이걸 두 개를 나눠가지고 9계명, 10계명을 만들었어요. 뭘 없앴다고요? 두 번째 계명. 뭡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죠. 자기들이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천주교는 보면 별리하는 게 많이 나와 있죠.
그런가 하면 이단의 대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통일교는 제가 한 말씀 드린 왜 통일교냐? 문선명이가 왜 통일교를 했느냐? 통일교는 그 사람들 아무튼 제가 원치 않게 가서 그 브리핑을 한번 들었기 때문에 알아요. 그 통일교 교리를 알기 위해서 통일교 홈페이지 아무리 들어가도 그 교리 절대 실어 놓지 않아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한 책이나 뭘 봐야 아는데, 아무튼 제가 그 총일교 서울교구본부에 가서 그 교구장이 나와서 브리핑을 하는데 제가 들어서 알았어요. 왜 통일교냐? 그러니까 유교, 세상에 일어난 전쟁의 95% 이상이, 거의 99% 그렇대요. 종교전쟁이래요. 그 전쟁이 안 일어나고 평화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 종교가 하나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통일교 그 유엔에다가 평화대사도 내보내고 막 사람도 지명해가지고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멍청한 사람들 데려다가 관광도 시켜주고 한참 쉬고 놓고 났는데 평화대사 임명해가지고 통일교 평화대사 임명해가지고 뭐 당신 일본 담당하라 하고 뭐 웃기는 짓들 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뭐 나머지들은 보면 우리나라에 있던 그 저기 특히 하나님의 교회 그건 뭐 안 뭡니까? 그 다음에 또 안성이 다음 그 누구죠? 또 뭐 여자 어머니 하나님, 그러니까 인간을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한다 이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빠지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참 아이러니해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직접적으로 체험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에 그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애굽을 재앙을 내리고 장자들 죽이고 바로가 완강하던 바로가 항복하고 다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애굽 탈출했어요. 우리 안대로 그 출애굽 1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와서 그 찬양을 하죠.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하고 15장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들 홍해를 건넌 후에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이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한 자가 누구니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 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초소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그러니까 놀랍게도 우리를 애굽을 다 멸망시키고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이제 봤거든요. 그러면서 또 신앙이 또 나오죠. 이제 하나님 약속한 대로 우리를 가나안 땅에 들여보낼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찬송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 시내산 십계명을 이제 시내산까지 가서 십계명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니까 겁이 나서 하나님 임재하면 직접 체험까지 했어요. 근데 우리가 아는 대로 아무튼 출애굽하고 3개월 후에 시내산에 도착했으니까 3개월 플러스 조금 더 되겠죠. 거의 40일이라는 날짜가 들어가 있으니까 4개월, 3개월, 3개월 좀 지난 시간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이 됐습니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하나님이다. 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니까 이렇게 됐겠죠. 이스라엘 사람만 그래요? 아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왜? 제 경험을 봐서도 그래요. 제가 성령의 은혜를 받고 완전히 미쳐서 예수님이 구원받은 걸 생각하니 제가 옛날 이게 208장이었는데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그 찬송을 미친듯이 불렀어요. 그럼 구주의 십자가 보여달라고 그러면서 구원받은 게 너무 신나서. 그런데 어떻게
30% 빠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출애굽한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덜 갖고 나머지는, 그 여호수아가 자기가 죽을 때도 우리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길 때 너희들 어떻게 할 것이냐 해가지고 다 섬기겠습니다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사기에 딱 들어가면 그 시대가 다 죽고 나니까, 그걸 본 사람이 죽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가나안 땅에서 신을 섬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있는 신들을 섬겼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가,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고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 오늘 했죠. 호세아서 봤죠. 호세아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속에 음란한 마음이 있다. 즉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마음이 있다. 그럼 회개해야 한다. 그러면서 우리 호세아서 6장에서 보면 여호와를 알아야,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우리는 끊임없이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 오늘 목사님은 하나님과 완전 교제를 이루는 그런 관계를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련도 주고 그렇게 준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하신 그 완전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훈련시키면서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해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어디 끌립니까? 욕심에 끌리는 겁니다. 정욕에 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원하는 것을 자꾸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일계명을 통해서 절대로 그러지 말라 그렇게 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죠. 하나님께만 돌려야 될 합당한 경배와 영광을 다른 것에 돌리는 걸 금한다. 당연하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주시는 그분이기 때문에 그분에게만 하나님 영광을 돌리고 그만 예배해야 될 것입니다. 바로 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 봐, 합당한, 그렇죠? 합당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 due to라고 되어 있어요. 즉 정당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에게 마땅하고 정당하고 또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상응하는, 우리가 어떻게 상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경배와 영광과 예배를 하는 게 드려야 된다 이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되신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예배를 받으실 분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다 피조물입니다. 앞에서 말하는 로마서 입장에 말하는 것처럼 우상, 그 인간이 만든 것입니다. 그 다음 뭐 다른 피조물도 하는 그것 우리 인간보다 못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그렇지 않다. 오늘 로마서 1장 24절 25절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받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하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찬송을 받으실 분이고 나머지는 다 피조물이다 이것입니다. 근데 인간들이 마음이 완악하니까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셨다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예배하고
될 뿐만 아니라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분이 받으실 당연한 예배를 드려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본격적으로 살펴볼 내용은 종교적인 혼합주의나 종교적인 관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종교적인 혼합주의를 금한다. 즉 신앙을 이것저것 섞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황 목사님도 계속해서 그 종교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죠. 성경에는 종교란 말이 아예 없습니다. 신앙이란 말밖에 없어요. 그 관련된 말이라면, 즉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주관자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것을 말할 뿐이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은 우리들이 기독교인이 말한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우리들의 인간들의 구체적인 응답이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셨을 때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그분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한 것입니다. 신앙은 앞에서도 말했지만 우리의 탐욕을 충족시키기 위한 어떤 수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 많은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이 사실은 신앙을 믿으면 된다죠. 믿으면 형통하게 된다. 그 말 속에 기도하면 된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대부분의 그 말은 내가 욕심이 있는데 이거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준다 이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입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믿음이라는 신앙이라는 것은 소위 다른 종교에서 갖는 신과의 관계, 그것하고 전혀 다른 것입니다. 로마서에 정의하는 대로 다른 신앙, 아니 심지어는 기독교 이름을 갖고 있는 천주교나 많은 이단들, 그것들조차도 그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섬기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과 같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건 다 인간의 욕심에서 나온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신앙,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걸 이제 그냥 대표적으로 말하면 기독교죠. 바른 기독교죠. 그것은 다른 종교와 절대로 혼합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도 세상에 존재하는, 이 땅에 있는 존재하는 하나님 섬기는 우리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어떤 세상에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불교와 연합해서 어떤 일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겠죠? 또 다른 천주교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협조는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백해야 될 것은 우리가 그들의 신앙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혹은 바른 신앙이기 때문에 우리 그렇게 한다 하는 그런 관계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WCC가 문제가 되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천주교뿐만 아니라 온갖 것들 다 잡아들이죠. 그래서 하나로 연합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구원은 모든 종교에도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전에도 말했지만은 조영기 목사 같은 분은 불교대학에 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질문 받고 그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나 질문을 받고 그 전에 한 말이 그렇지 않다고 그랬어요.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그러니까 결국 산으로 오른 것과 같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동쪽에서 산꼭대기를 보고 서쪽을 향하여 산이 이렇게 있으면 이쪽에서 가면 서쪽이고 이쪽은 그렇겠죠. 저와 여러분들은 동쪽에서 서를 보고 산 꼭대기를 향하여 가는 곳이라면 또 그 반대편에도 그 꼭대기를 보고 올라오는 사람이 있다 이거죠. 그게 불교일 수도 있고 다른 종교일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럼 산 꼭대기 가면 다 만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분은 복음을 전한다 하고 말합니다. 절대로 아니죠.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나 외에는 그렇죠?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그런 것을 용인하는 것을 용납하는 것을 절대로 금하고 있다. 일계명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시는지를 우리가 또 출애굽 과정하고 비교해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 있는 사람을 다 죽이라고 그랬죠?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두고 기독교는 비인도적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죠. 너희들이 그곳에 가서 그곳의 신을 섬기지 말라. 종교적인 혼합을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신앙에 혼합하면 안 된다. 그걸 막기 위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지난주에 외웠습니까? 레위기 19장 2절 말씀, 그렇죠? 하나님은 레위기를 대표하는 말이 그 말 아닙니까? 레위기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느냐를 말해주는 전체 내용입니다. 근데 그 핵심이 뭐냐?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세상과 구별된 존재다. 인간과 구별된 존재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세상과 구별되어 있는 존재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종 일말 질문받지 않습니까? 천주교는 같은 기독교냐 아니면 전도의 대상이냐? 전도의 대상이죠. 모든 종교는 우리의 전도의 대상일 뿐입니다. 네, 다른 종교는 그게 엄청 싫어하죠. 무슬림도 선교사 못 들어오게 하고 제일 많은 게 뭡니까? 기독교를 전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야 돼요. 그렇죠? 이제 노아 홍수 심판 때 예를 들어놨는데 이게 하나님의 아들과 오늘 목사님 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네요.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혼인함으로 하나님께서 인간 홍수 심판하기 결심을 했지 않습니까? 그 결국 뭡니까? 우리의 신앙이 혼합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마지막 심판 때도 그거죠?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사람,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을 건지시고 나머지는 멸하는 것이 심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이 절대로 혼합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야 너는 가짜고 나는 진짜다 이렇게 해서 싸울 필요는 없지요. 그러나 구원은 천국 가려면 영생을 얻으려면 예수를 믿어야 된다 하는 것만은 반드시 지키고 반드시 말해야 되고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하고 싸울 이유 없어요. 로마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에게 화목하게 지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진리 아닌 것을 진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두 번째, 종교적인 관용도 금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본주의자들은, 지금은 인본주의 시대죠. 예, 하나님은 저 뒤로 갔어요. 그래서 인간의 선택이 최고의 선이에요. 그렇죠? 인권,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도 뭐 인권법 해가지고 동성애 문제하고, 나 기독교 교회는 분명히 정교는 분리입니다. 서로 간섭 안 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국가 권력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인정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되, 그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 전가하지 못하게 하면 우리는 반드시 반대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전 아직까지 그 미국에서 뭐 어떤 주에서 인권법 만들어 가지고 강단에서 동성애가 잘못됐다고 지적하기 때문에, 뭐 카나다가 어디서 그때 그런 이야기를 전에 목사님 하나 들었는데 그 정확히 이해는 못하고 있어요. 어떻게 된 내용인지 모르기 때문에 말은 못하겠는데, 교회에서 하나님 뜻에 어긋난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설교를 못하게 하면 그거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국가가 아니죠. 그런 국가라면 우리는 반대해야 돼. 그 국가를 엎어야 돼요.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선택할 자유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아닌가를 결정하는 것 뿐이에요. 그건 우리 자유, 내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 주신 자유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저희 여러분들이 전도하려 할 때 하고 할 때 제일 듣는 말이 뭐냐면 기독교인들을 편협하다 그런 말을 듣습니다. 그렇죠? 왜?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인정하지 않으면 종교로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죠. 구원받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를 믿는 기독교다 이것입니다. 그 진리죠. 이 진리입니다. 진리는 대안이 있을 수가 없어요. 진리는 건 진리인 것입니다. 진리를 진리라고 만다고 편협하다 그럼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이죠. 그걸 도저히 못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 사람이 마음이 열리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분명히 할 이야기는 그리스도 안에만 구원이 있다는 것, 이걸 명백히 말해야 됩니다. 니도 좋고 나도 좋다 아닙니다. 그러나 다른 종교는 그렇게 무슬림은 안 그런 것 같아요. 무슬림도 뭡니까? 이게 아주 배타적이에요. 근데 저는 소위 중들이, 스님들이 이 군대에 있다 보니까 와서 뭐 강연하는 걸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거기 심지어 그런 얘기 하더라고. 와가지고 기회도 교회 가면 예수 안 믿으면 뭐 안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 불교는 다 좋대. 예수 믿어 좋고 다 오너라 이거지. 우리는 다 이렇게 해서 다 화합하게 잘 지낸다고. 그럴듯한 소리죠. 근데 지극히 인간 중심적인 인본주의적인 생각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는 신본주의고 신율주의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되냐, 요한계시록이 보여주는 대로, 우리가 또 경험해온 대로, 역사에서 봐온 대로 그리스도인들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구원이 있다고 증거하고 진리를 말하면 할수록 사단은 인본주의를 자꾸 퍼뜨리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편협하다 그러면서 기독교를 결국은 말살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 요한계시록이 명백히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역사가 실제 그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그래도 결국은 교회가 요한교실이 보여준 대로 망한 것처럼 보고 죽은 상태 같이 되는 때가 오더라도 그런 때가 오면 올수록 주님이 더욱 가까이 왔다, 주님 올 시기에 가까이 왔다, 우리는 그렇게 알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무기토에서 온 세상이 연합해서 교회를 파괴하려 할 때 주님이 임해서 심판하신다, 분명히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박해가 최고조에 올라갈 때 주님은 오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신앙을 확실히 붙잡아야 됩니다. 절대로 이 신앙에 타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게 아주 편협한 사람처럼 그럴 필요 없어요. 오직 예수만이 생명의 주, 구원의 주다 하는 이 진리 확고히 붙잡고 그 다음 하나님을 바로 예배해야 된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에게만 우리의 영광과 경배를 드려야 된다, 이것입니다. 주님은 누가복음 11장 23절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이지 아니한 자는 해치는 자니라. 하나님이 아닌 것을 신으로 섬기는 것, 그것 우리는 절대로 인정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 시작할 때 그랬죠. 우리 신앙을 잘 살펴보고 끊임없이 내가 바른 신앙으로 가고 있는 걸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 본성 속에 있는 이 부패된 부분, 욕심을 따라가고자 하는 이거 너무너무 끈질겨요. 제일 힘든 게 그것과의 싸움입니다. 제가 종종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늘은 정말 주일 하루만이라도 정말 싹 다 놓고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자 하는데 차 타고 오는데 멀쩡히 오다가 머릿속에 이상한 생각이 쏙 지나가요.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참 짜증나고 화나죠. 그만큼 우리 자신이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과의 싸움인 것 같아요. 저도 새벽마다 밑각 부딪혀서 하고 하나씩 정리하면서 또 해놓으면 또 가면 어느 정도 가면 또 이게 불쑥하면서 신변, 야, 너 별 수 없는 친구야, 뭐 이런 소리까지 귀에 막 들리는 것처럼 나타나죠.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의 신앙이 항상 바로 되어 있나 살펴봐야 됩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긴장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않죠. 그게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여기 종말을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깨어있으라. 신앙이 깨어서 여호와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란 걸 붙잡고 그 반대되는 것 어떤 것도 거부하고 믿음 지켜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